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떡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눔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하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아직도 좀 골골하는 게 있는데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 누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떡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누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 해석권은 사도들, 즉 예수 공동체, 사도 공동체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이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는 시절 아닙니까? 그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또 자기가 계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권은 어느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다 계시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해석권을 우리가 함께 공동적으로 모아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경의 해석권은 어느 특별한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공동체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은 어느 탁월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에도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한 1년 공부하고 목사 안 쓰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끝나고 어디 교회에 가서 자꾸 설교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고 주보를 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 속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합동 측 교회이고 또 제 통신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분명히 그 설교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적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캐나다 이런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막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맞지도 않는데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떡을 뗀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는 개혁 기독주의 약자입니다. 개혁 기독주의 약자. 이 개혁 기독주의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절입니다. 우리가 떡을 나눈다, 떡을 뗀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는 그 성례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이 성례는 결국 생명의 떡인 말씀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떡과 피를 상징화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떡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은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해요. 자, 이제 연결이 되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유법을 우리에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쁜 애들 왔네. 아빠는 안 왔어? 네, 아빠는 안 왔고 뛰어놓고 다니는구나. 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떡이에요. 떡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떡인 거죠. 자, 그러면 떡을 뗀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떡을 뗀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뗀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떡이고, 그렇죠? 떡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을 뗀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나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1차적인 의미로 성례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개혁 기독주의 조금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례전은 교리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성례전을 떡을 떼는 행위,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해석이 나에게 학교에서 물론 배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제가 배웠던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해석한 것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성례전을 하면서 떡을 뗀다는 것이 우리가 빵을 떼고 먹는 것으로 그걸로서 끝나요. 그러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감동이 오긴 하겠죠.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떡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 기독주의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떡을 뗀다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떡을 왜 떼죠? 떡을 왜 떼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을 그냥 이렇게 들고 먹기도 하지만 떼서 먹죠. 왜 떼죠? 고상한 사람들인데 나누려고 뗀대요. 먹기 위해서 떼는 거죠. 먹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떡을 떼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떡을 뗀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은유입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한 번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떼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떡을 먹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상징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야 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화된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논리를 추적해보면 결국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결국 떡을 뗀다는 것은 믿음의 삶의 스토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뗐어요. 우리가 떡을 뗐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떡을 떼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행위가 주체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예배를 통해서 한 번씩 있었던 일이죠. 그럼 대부분의 떡은 어디에서 떼어졌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삶의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을 떡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스토리. 그렇죠? 이 인격화된 떡은 반드시 스토리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꿈틀교회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떡을 뗀 행위를 기록해낸 스토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과연 요즘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가끔 전화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스토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사도적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고 듣고 만져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스토리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떡을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 나눌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스토리가 떡인 거예요. 스토리가 없으면 나눌 떡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노회에 가면 노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꿈틀교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꿈틀교회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배부르다고 해요. 이야기 듣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해요.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배부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스토리, 떡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떡을 뗀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떡을 뗄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 떡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이 나오는 거죠.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떡을 나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 예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나눔 예배를 드려요. 그 나눔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어떻게 나눌 것이 매일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서글퍼요.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스토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뭐 화려하거나 멋진 스토리가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뭐 매일 좋은 이야기만 있고 매일 익사이팅한 이야기만 있습니까? 살았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살았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자는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떡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고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성경 속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세상에서 사니까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누가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적으로 살아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세상에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심각하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즘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 학교에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그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과 사상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키운다고 또 말씀으로 키운다고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성경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성경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성경 속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영적 떡을 나눌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삶으로 빚어진 복음. 이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삶 속에서 빚어진 떡이 있어야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삶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다른 게 있어요. 예배만 드릴 뿐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토리의 품성이 제일입니다. 스토리를 만들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점점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화석. 굳어졌어요. 10년 전, 20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화석처럼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화석, 1000년 전에, 10,000년 전의 화석처럼 굳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떡을 먹지 못합니다. 떡을 먹지 못합니다. 떡이 없어요. 떡이 궁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떡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서는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기 전에 정영일 차장이 다 우리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정영일 차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저 젊은 친구들이 참 힘들 법도 하고 참 어려울 법도 한데, 제가 이 모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화석화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에 조금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 아들도 그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교회를 비워줘야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근처가 뭐죠? 연맹도 해와서 신림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림동.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월세 60만 원을 못 내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교회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자기 예배 끝나고 찾아다닌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딸들이 그랬다면 나는 얻고 다니겠어요. 아버지 목회 몇십 년 했는데 성도들과 대여섯 명 모아놓고 하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목회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는데 이 잘못된 곳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조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부흥이 사람 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나눌 떡이 많은 교회가 풍성한 교회예요. 우리는 작지만 누구를 건드려도 이 안에서 떡이 나와야 돼. 떡이. 나눠줄 떡.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떡이 있어야 돼요. 이 떡을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떡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철저히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만들어내는 떡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떡을 떼며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나눌 떡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중이 떠중이 100명, 1000명 뭐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내가 나눌 떡은 가지자는 거예요. 나눌 떡.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준서가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하나님께 드릴 떡이 있어야 되잖아. 글쎄요, 뭐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보세요. 벌써 이제 제가 54시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50. 저는요, 옛날 어른들이 잘 잤다. 오늘 정말 잘 잤다.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매일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계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50견이 오고 막 결리고 또 어제도 너무 엊그제도 너무 잠이 안 와서 몸은 막 피곤하고 힘든 잠이 안 와. 제가 사무실에서 누워있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어제 같지 않다고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나눌 떡을 준비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요. 말로 하는 건 절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안 돼요. 교육이라는 것이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거라고 저는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 고개 숙이다. 아빠가 설교하는데 잘 안 듣잖아요. 우리 딸들이 제일 안 듣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땅을 떠나서라도 제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요즘 기억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불러서 너 전도사인데 왜 기도 안 하니?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왜 전도사가 기도 안 하니?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 엄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고. 그럼 제가 막 따져보고 들었던 사람. 근데 지금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저를 혼내거나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 내가 잊혀진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낙이라고는 한 번도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저희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이 하나도 없었어요. 엊그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눈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떡을 떼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만나서 자꾸 뭐 자녀 교육 다 망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자녀 교육 압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노후 준비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 안 돼요. 다만 떡을 떼자는 거예요. 떡을 떼자.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노 집사님 어머니 암 수술 하셨잖아요.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인상 쓰고 다니면 어떡하나. 근데 어제 다녀왔는데 표정이 밝은 거예요. 떡을 뗀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보세요. 암 수술하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노인분이 암 수술했는데 또 아들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이 생긴 겁니다. 나눌 떡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누는 이 시간에 이상한 소리 자꾸 회사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떡 얘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